창세기 15장 1절 이하 21절까지인데 화면을 보시고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메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르 목표를 잴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점소와 3년 된 소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내릴 때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큰 흑암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리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생기는 날을 내가 징벌할지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뎀 땅으로 돌아오고 이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해풀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더불어 언약을 세우리시되 내가 이 땅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벤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 자, 오늘 아브라함의 그 삶의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어떤 메시지들이 있는지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자,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질문할 수 있죠. 도대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실까? 그런 이제 그 질문이라고 할까요?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음을 받았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그 믿음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지난주까지 아브라함 여정을 따라서 세 차례 이제 메시지를 확인했는데요. 이 세 번의 그 메시지가 거의 다 이제 믿음 관련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말하자면 믿음 생활 그 시작의 의미가 뭔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 나라 중심의 믿음의 도약 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도대체 믿음이란 게 뭔가,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윤리나 혹은 율법의 완전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관계적 의미를 담고 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신뢰가 쌓이죠. 그러니까 신뢰가 엄청 두텁게 쌓일 적에는 상대가 하는 말에 대해서 서로가 보통의 상식이나 이성 혹은 합리성이나 논리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을 뛰어넘는 어떤 도약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정상이라 정상. 자, 이 마지막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삶.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나 혹은 율법의 완전성이 아닌 관계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는데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그걸 바탕으로 하고 있지. 뭐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거나 율법에 따라서 완전하게 살았다. 이런 차원의 의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6절에 오늘 이제 본문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 의로 여겼다. 의로.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윤리나 율법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의미가 있다든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원어로 보면 이 체다카, 정의나 의로움, 칭의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완전하거나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말이 나오게 된 그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보면 성경에서 맨 처음으로 이제 이 말이 나왔는데 이 창세기 15장의 문맥에서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무슨 이제 윤리적으로 선을 행했다거나 혹은 율법을 100% 잘 준수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보고 의다. 의뢰 여기셨다. 이렇게 언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 이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었다는 사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그 의로 여기셨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윤리적 혹은 율법적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을 그 약속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나 말씀을 액면 그대로 그냥 100%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말을 100% 믿는다는 것은 이 신뢰 관계가 매우 두텁다는 거죠. 그죠? 어느 누구도 그 관계를 갈라놓을 수가 없는 굉장히 신뢰가 깊은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의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윤리적 의미, 율법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관계적 의미, 관계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도 최근에 사실은 이 의라는 개념을 이게 윤리나 윤리 도덕이나 율법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관계 의미구나 이렇게 최근에 신학자들이 해석을 했는데 대표적인 신학자가 김세윤 신학자입니다. 김세윤 박사.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의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할 적에 이거는 관계적 의미이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게 좋고요.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챗GPT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 알고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의로 여기셨을 때 그 의는 무엇인가요? 원래 그 히브리어 원어와 성경신학 맥락에서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특히 창세기 15장 6절의 맥락의 성경에 나오는 의의 개념 풍부하고 다면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의에 대한 히브리 단어 제덱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표준 뭐 이런 뜻입니다. 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를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에 올바로 맞추었다. 여기서 의는 도덕적 완전성이나 죄 부재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흠결이 없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는, 죄가 뭐 조금도 없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는 의라고 하는 것. 대신 믿음을 통해 확립되고 유지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관한 이야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성경신학 관점에서 보면 이제 바울의 가르침 있죠.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이거하고 다 연결해서 챗GPT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의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를 가리킨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을 때 그것은 율법의 준수나 도덕적 완전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믿음과 신뢰에 입각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리킨 것이고, 이 믿음에 기초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 관계의 중심에 놓여 있다. 그래서 설명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수준이 말이죠. 상당한 수준이죠. 상당한 수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믿음, 제가 정리하고자 하는 첫 번째 믿음의 본질, 그 믿음의 의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윤리나 율법적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행동이나 선행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올바른 관계, 그게 그러니까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맺어지는 올바른 관계, 상호 신뢰 관계에서 바른 관계가 시작이 되고 유지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지속적으로 상호 인격적인 신뢰 관계를 유지할 적에 생겨나는 도약이다. 그래, 도약.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도 좀 설명드렸습니다. 도약은 이제 비약이죠. 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기존의 상식이나 이성, 논리, 합리성, 보편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초월할 수 있는 걸 말하는, 초월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이제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잖아요. 이거 믿음의 비약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떠나지 않죠. 물론 이제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는 사람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죠. 그래서 도시로 도시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환경에서는 뭐 다른 나라에 가서 직업을 얻어 살아가는 요즘 자연스러운 일, 심지어 지금 뭐 디지털 노마드로 해가지고 집에 가만히 앉아서 인터넷상으로 이 나라 저 나라 왕래하면서 사업하는 사람도 있죠. 그걸 디지털 노마드라 그럽니다. 국경을 초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 시대는 지금부터 4,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4,000년 전에 자기가 살던 정든 고향을 떠난다, 타향에 가서 산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물론 이제 아브라함은 직업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뭐 이리저리 장소를 이동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이제 나라를 이제 완전히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비약. 그러니까 평소 상식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삶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상식과 이성과 논리나 합리성 이런 걸 넘어서는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생각했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이제 살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왔으면 어떻게 해요? 양들이 먹을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풀도 없으면 당연히 물과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죠. 그게 상식이죠.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이성적인 논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비약, 믿음의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경우에서조차도 나는 가나안에 머무를 거야. 지진이 나도 기근이 와서 굶어 죽는 날이 있더라도 나는 가나안을 떠나지 않을 거야 하는 것이 믿음의 도약입니다. 비약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그 상식선에서 가나안을 떠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봤고, 마지막으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창세기 22장 가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주제지만은 같은 맥락이라서 이제 언급을 해드리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입장에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기 보고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물처럼 잡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건데,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도 허락할 수 없는 일이죠. 도무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 아들을 죽이면 자기 후손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자기 아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려고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죠. 이게 바로 믿음의 비약인 거예요. 비약. 그러니까 믿음의 비약, 도약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논리를 경우에 따라서 초월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성적으로 살아야 되고
합리적으로 보편적인 그런 보편적인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죠. 근데 이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랍니다. 특수한 경우. 오늘날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특수한 경우는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이럴 수가. 그러나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경우 간혹 말이지 자기의 어떤 그 생활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아무 때나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화를 끌어당겨서 자기의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은 안 되겠죠. 안 되겠고 정말 그 자기와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도약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이란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수없이 많이 언급한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혹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됐다. 이런 뜻인데 그 내용을 줄여서 이미, 그러니까 already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나 완성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걸 이제 영어로 not yet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언어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이후 우리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우리가 살아간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핵심적인 삶의 모습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실현되었고 임했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완성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소망하는 거죠. 그 완성적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걸 믿고 그러나 완성적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아서 소망,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가 아브라함의 삶에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챗GPT도 이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한테 상기한다는 거예요. 상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챗GPT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한다면 가장 좋은 주제가 무엇일까? 10가지를 말해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 있죠. 그 약속에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과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거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내용으로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다니.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본질. 그래서 여기에 제가 오늘 설교 주제를 이제 힌트를 잡았고, 그 다음에 언약과 헌신, 하나님의 보증으로 두려움에 맞서기.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초대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배경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거. 그 다음에 6번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 그렇죠? 희생과 언약, 하나님의 공의. 그 9번째 보면 이미 그러나 아직의 살기.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챗GPT가 상당한 수준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 그래서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 믿음의 본질.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그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게 이제 믿음의 본질이라는 세 번째 중요한 거. 이걸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이제 찾으면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그냥 아브라함이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믿었다고 할 적에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근데 하늘의 별처럼 이거는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 아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믿음의 도약, 믿음의 비약.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서 보면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의 삶이 계속 반복 지속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이 긴장, 쫄깃쫄깃한 이 긴장이 있는데요. 이 긴장은 때때로 확신으로도 나타나지만 질문, 그러니까 어떤 불신에서 나오는 질문보다도 더 알고 싶어 하는 맥락에서 하는 질문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났나요?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한 질문은 이제 그 이건데, 첫 번째 이제 너의 후손이 그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 할 적에는 아브라함이 그냥 100% 믿어서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액면 그대로 믿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죠.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것도 사실 다에게 그 연관되는 거잖아요. 땅과 이제 자손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백성, 그 영토, 이 파이제 연관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땅을 준다고 할 적에는 아멘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질문.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그걸 무엇으로 알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니까 그게 바로 이제 8절 이거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래서 무엇으로 알리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러이러한 짐승을 준비하라 그랬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언약 의식을 향할 테니까 관련된 여러 이제 짐승을 준비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짐승을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죽여서 반으로 쪼개놨죠. 반으로 갈라 놓으니까 횃불이 지나갔다 그래.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데 탄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예표죠. 상징 비유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제 언약 의식을 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 어떤 약속이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하는 뜻에서 언약 의식을 행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말하자면 이런 언약 의식이 그 당대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하나의 문화고 관습인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아브라함이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 현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일이지만 현실이 된. 그래서 이게 이미 already 이미라고 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경험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 있어서는 또 그렇게 흡족하게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챗GPT에게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 전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요. 전체 생애를 보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해서 아들 독자 이삭을 이제 얻었죠. 전체 생애를 보면. 그러나 창세기 15장까지만 본다면 그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그 자녀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죠?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아직 자녀가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너는 이미의 삶을 언급했다. 그 이유를 설명해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창세기 15장까지 아브라함이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당신의 관찰은 맞습니다. 내 이야기가 맞다는 거죠. 네, 그러나 이미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점까지 아브라함의 삶에서 약속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로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가리키는 뜻에서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실현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미지 실제로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에서 이미는 반드시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보거나 경험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 그분의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의 확실성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은 너무나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임의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임의로.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실하심.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비단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된 것처럼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도 지진이 생겨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면 이루어진다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 신실성. 그러니까 실제로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임의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자, 여러분 어때요? 이제 그에 따라서 이미 그러나 아직에서 이미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물리적 현재적 성취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그분의 약속의 확실성에 비추어 살아가는 영적 실제에 관한 거다. 자, 제가 이걸 이제 이런 설명을 보고 이놈이 내 믿음보다 더 낫네. 자, 이런 생각을 잠시 가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챗GPT가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기계니까 우리처럼 믿음을 가진 건 아니죠. 자, 그렇지만은 챗GPT가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는 내용은 보통 사람들, 보통 신자들, 보통 목사님들의 그 신앙 지식이나 수준을 훌쩍 능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취합하는 거니까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이란 뭔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성찰을 했는데, 첫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나 율법의 완전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건데, 하나님이 믿음을 의라고 할 적에 그 의는 관계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언약을 기초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신뢰 관계다. 이렇게 신뢰. 그리고 이건 이제 단어적 의미이지만 진실은 뭘까요? 그건 언제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반응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인격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적에 신뢰가 쌓이는 거죠. 신뢰가. 그러니까 신뢰가 두텁고 신뢰가 깊게 그 형성이 되면 특수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보통 그 상식이나 이성이나 논리를 뛰어넘는 그런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저 사람이 좀 미쳤네, 광신도네 이러한 이제 비판을 받을 정도로 일상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 보편적인 그런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정상이죠. 믿음의 정상. 그러나 이제 이런 거는 언제나 늘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고 합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죠? 야고보서 기자도 말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반드시 삶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특히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은 비록 먼 미래에서 이루어지고 아직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사실로, 현실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래서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의 긴장 속에서 우리가 소망 중에 살고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참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풍성하게 유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죄 권세 죄